한절 말씀 일어나십시오. 요한복음 1장 14절. 요한복음 1장 14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큰 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다시 한번 더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앉으십시오.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인사하면서 앉으십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어떤 남자분이 직장 일로 인해서 잠시 해외로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출장을 가면서 아내가 걱정할까 봐서 아내에게 단단히 약속을 했습니다. 여보, 내가 당신이 걱정하지 않도록 내가 매일 전화를 할게. 그리고는 출장을 떠났습니다. 무사히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행여라도 아내가 걱정할 것 같아서 그는 얼른 아내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여보, 잘 도착했습니다. 집에는 별일 없지?
내가 또 전화할게. 그리고 또 끊었어요. 그리고 전화를 끊고 나서 출장 간 일이 너무 바빠서 그는 아내에게 전화를 못했어요. 너무 바쁘다 보니까. 매일 하겠다고 약속해놓고. 이제 내일이면 집에 돌아갈 날이 돌아옵니다. 짐보따리를 쌓다 보니까 그제서야 아내에게 전화하지 못한 것이 좀 미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걸리기도 하고 약속을 굳게 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미안했던 거죠. 그래서 그는 싸던 짐을 옆에다 밀어놓고서 아내가 전화를 하기 위해서 전화기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아내에게 너무나 미안한 감이 있어서 꼭 이렇게 말을 하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보, 그동안에 내가 전화하지 못해서 미안했어. 얼마나 수고가 많아서 나는 당신이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몰라. 이렇게 말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전화를 돌렸어요. 전화를 돌렸는데 자기가 생각했던 말을 하지 못한 거고, 응, 나야 별일 없지? 애들은 잘 있어? 우리 강아지는 잘 크고? 화분에 물도 잘 주고? 물고기 밥은 잘 챙겨주고 있지? 내일 집에 도착할 거야. 끊어버린 거야. 그런데 아내에게서 더 이상 아무런 대꾸가 없어요. 그러면서 막 끊으려고 하는 그런 찰나에 아내가 울컥하는 소리가 전화기에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끊으려고 그러다가 전화기를 다시 들어보니까 아내가 울컥하는 목소리로 당신 해도 너무해 그러더래요. 해도 너무해. 그러면서 아내가 먼저 전화를 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남자분의 문제가 뭘까요? 자기 아내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하지 못했고, 애들 챙기는 것 참 좋았죠. 강아지도 챙기고 물고기도 챙기고 화분에 물 주는 것까지도 챙기고, 그런데 정작 자기가 해야 될 말, 관심을 가져야 될 그런 말 한마디를 하지 못했던 거죠. 그것이 뭘까? 아내를 향해서 여보 사랑합니다. 사랑해. 얼마나 수고가 많소. 이런 말을 해야 되는데 그런 말을 한마디도 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남편이 야속해서 전화를 끊을 만도 하죠. 울컥한 마음도 이해가 가고 전화를 끊은 것도 이해를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해마다 지키는 성탄주일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십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우리는 다 압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구원의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 참 감사하죠. 그런데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것과는 아무 상관없는 성탄절을 보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세속적이고 상업적이고. 성탄절이 되어서 사람들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는 것이 점점점 사라집니다. 뭐라고 인사합니까? 해피 할로데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인사가 점점 사라지고 해피 할로데이로 다 바뀝니다. 점점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는 사라지고 산타 이야기로, 선물 이야기로, 눈사람 이야기로 그런 걸로 대치를 합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서 우리 예수님 얼마나 속이 상하실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그분을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속이 상할까?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이런 질문했답니다. 얘들아, 크리스마스에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야?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뭐야? 제일 많이 답하는 말이 산타크로스. 제일 많이 대답하는 말이 산타크로스. 그리고 크리스마스 트리. 그리고 선물, 카드 주고받고 이런 등등등등 이런 것들만 생각합니다.
성탄절을 예수님의 생일이라고 제대로 답변하는 아이들이 그다지 많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어린아이들만 그럴까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은 극단적으로 이런 말까지 합니다. 마귀가 1년 12달 가운데 가장 좋아하는 달이 언젠가? 바로 12월 달이다. 12월 달 중에서도 어느 날을 마귀가 제일 좋아할까? 12월 25일 날이다. 24일, 25일 날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이럴까요?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 성탄 이후에 성탄절을 그 진정한 의미를 다 잃어버리고 마치 성탄절이 되면 방종하고 타락하고 어떤 그런 날,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즐기는 날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깊은 죄악 가운데 빠져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성탄절을 제일 좋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뜻깊은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는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겨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해마다 우리가 경험하고 이야기하는 거고 나누는 것들이지만 그나마도 12월 25일 예배를, 성탄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는 온전히 알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모든 영광을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오늘도 성탄주일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 육신이 된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죠. 요한복음 1장에서 쭉 이야기하는 거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죠. 오늘 14절에서 똑같은 말을 하고 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말씀이 육신이 된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한마디로 성탄은 말씀이 육신이 된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인카르네이션이라고 말하죠. 인카르네이션이라고 하는 성육신이다. 신학적인 용어가 바로 그거예요. 성육신이다. 뜻깊은 성탄절을 맞이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뜻깊은 성탄절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기를 원해요. 예수님의 인성. 네. 오늘 본문 말씀 또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 영광이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여기서 말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말씀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육신이 되었을까요?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거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은 장막을 친다, 성막을 친다 그런 뜻입니다. 이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출발해서 홍해를 건너서 그 광야 생활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 광야 생활을 할 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는 곳마다 천막을 쳤습니다. 장막을 쳐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왜 장막을 쳤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 장막을 치고 더 발전해서 성막을 만들고 그 다음에 성전을 짓고 그렇게 발전을 해왔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셨어요. 당신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장막을 통해서 성막을 통해서 그곳에서 만나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네.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는 말씀을 단순히 신학적인 그런 교리로서만 이해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네. 예수님은 임마누엘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세요.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사실을 날마다 체험으로 느끼면서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우리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나와 임마누엘로 함께 계신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하루는 어떤 아이가 주일학교에 가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집을 나섰습니다. 동네 어른들이 그를 보더니 물었어요. 얘 꼬마야 너 어디가? 예, 저 교회 가는데요. 예배 드리러 교회 가고 있어요. 그러자 어른들이 그 꼬마를 향해 빈정대면서 말해요. 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너 하나님 봤어? 하나님이 도대체 어떻게 생겼어? 막 어른들이 그 아이에게 가르칩니다. 그러자 이 아이는 아주 당돌하게 말합니다. 아저씨, 하나님은요 너무너무 크셔요. 그래서 이 우주 안에 안 계신 곳이 없어요. 우주 안에 계세요. 반면에 아저씨, 하나님은요 아주 작으셔요. 내 마음속에도 계세요.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대답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주 만물에 다 계십니다.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엄청난 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또 반면에 아주 작으신 분이세요. 내 마음속에 계세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님은 지금도 계세요. 그래서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매 순간순간마다 그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모시고 일상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모시고 여러분 직장에서 생활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모시고 여러분의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이러한 사실을 체험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하신다. 늘 나와 동행하신다.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 그리할 때 다윗이 고백한 고백을 우리도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다윗이 고백한 고백은 무엇일까요? 시편 23편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할렐루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이런 체험과 경험을 날마다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체험하고 나갈 때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해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해를 두려워할 필요 없다. 우리가 비록 사자굴에 던짐을 당한다 할지라도 풀무불에 던짐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믿음이 있으면 아무런 해를 당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고의 종으로 팔렸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셨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고 그들이 하나님을 멀리했고 그들이 하나님을 배신했고 그랬지. 하나님은 한 번도 그들을 멀리하고 그들을 물리치고 배신한 적이 없어요. 우리가 광야길을 지날 때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힘들고 고통 가운데 때로는 어려움이 그런 환경 속에 살아갈 때라도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그 어떻게 해서 말씀이 육신이어서 우리가 계신다니. 말씀이 육신이어서. 예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될 때에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뜻깊은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 마음에 이 믿음이, 이 확신이 더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이지만 거기는 예수님의 신성과 예수님의 인성과 또 예수님의 사역 이런 것들이 그 말씀 속에 다 있어요. 자, 본문 말씀 또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사도 요한은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인성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의 신성을 또 얘기했어요. 예수님의 신성.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바르게 보았어요.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기록할 때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는데 그 영광이 뭐냐?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았다는 거죠.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흘만 가까이 있으면 가까이 또 따라다니다 보면 이런저런 인격적인 냄새가 나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따라다녔어요. 예수님 부활승 천하승을 남기고 요한복음을 기록하기까지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한 사도 요한의 평가는 조금도 다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수십 년이 흘렀어요.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보았고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이 잠자는 거, 예수님의 생활하는 거 모든 걸 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수십 년이 흐른 후에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평가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는 것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거죠. 오히려 날이 갈수록 예수님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생생하고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고 해서 완전히 육신으로 변해버린 건 결코 아니잖아요. 우리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예수님을 육신을 입고 오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인성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신성이 조금도 손상을 입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100%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100%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믿습니까? 이것이 정리가 안 되면 이것을 내 신앙으로 또 신학적인 그런 방법으로 내가 잘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혼동이 오죠. 그래서 삼위일체 교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무너지면 우리 기독교는 무너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100% 완전한 인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100%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사도 요한처럼 예수님께서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을 바르게 볼 수 있어야 할 거예요. 아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우리도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되는 거예요. 1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1장 11절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배척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의 인성만 보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해요. 예수님의 신성을 보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인성만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배척한 거예요. 십자가에 죽인 거예요. 영국 어느 농가에서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누군가가 농가에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는데 이 동물은 대문을 열고 내다보니까 몇몇 사람이 그곳에 와서 그들 가운데 여자도 끼어 있었는데 그 가운데 남자 한 사람이 농부에게 정중하게 부탁을 하더랍니다. 갑자기 날씨가 흐려서 또 소낙비가 올 것 같아서 그런데 죄송하지만
우산 있으면 하나만 빌려주세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 농부가 하도 그 소리를 듣고 나니까 안 빌려줄 수가 없어서 자기가 사용하는 것 중에서 제일 허름한 걸 가지고 빌려줬다고 해요. 그런데 다음 날이 됐어요. 다음 날이 됐는데 또 문을 두드리래요. 그 나가보니까 어제 와서 우산을 빌려간 그 그룹이 또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산을 돌려주면서 예쁜 카드에다가 글을 적어서 그에게 농부에게 주었어요. 그래서 농부가 그거 받아들고 집에 와서 카드를 열어보니까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산을 빌려줘서 잘 썼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다가 사인을 했었는데 엘리자베스 여왕 그렇게 썼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네. 엘리자베스 여왕이 자기 집에 왔다 간 거죠. 와서 우산을 그 비서들이 빌려간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그런 걸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행인이고 보통 사람으로 알고 그냥 자기가 쓰던 흔 거, 제일 흔 거, 제일 좋은 거는 자기가 쓰려고 놔두고 제일 안 좋은 거 빌려줬다는 것이죠. 그걸 엘리자베스 여왕인지 그가 알았더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절대 그렇게 안 했겠죠. 그냥 자기 집으로 들어오시라고 해서 막 모든 음식을 해서 주고 우산을 빌려달라고 최고 좋은 거 그런 걸 빌려줬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날 농부가 저질렀던 실수, 여왕을 영어로 알지 못하고 제대로 영접하지 못했던 그 실수가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영적인 그런 면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지 않나요? 우리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는 놀랍고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하늘에 이상한 큰 별이 뜨게 되었습니다. 들에 양치는 목자들이 그 가운데 하늘에 허다한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그 찬송 소리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의 평화, 이런 찬양 소리가 들립니다. 이 엄청난 사건을 보고서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신성을 바라보지 못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성령님이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저 하나의 성자로 알고 하나의 훌륭한 인격자로 알고 이스라엘에 가보면 그것이 다 느낄 수가 있어요. 지금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미 오셔서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서 하나님 품에 가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서 보았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도 이스라엘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세상에 수억의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베들레헴 여관 주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헤로드 임금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종교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심지어는 예수님을 따라 3년 동안 따라다녔던 가룟 유다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배척받는 초라한 모습을 그들은 다 보았어요. 자기들이 한 행동들, 베들레헴의 여관 주인은 아기를 낳으러 왔는데도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자기 따뜻한 방을 다 다른 사람들에게 줘버리고 겨우 말국간에 그분을 모셨던 광경. 헤로드 임금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수행해서 그를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실.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종교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비방하고 십자가에 죽였던 사실.
결국 모든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반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유다는 차라리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뻔한 불행한 사람이 되고 말았대요. 오늘 우리는 달라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신성은 보지 못하고 인성만 보면서 수많은 종교인들과 같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어느 제자와 같이 그냥 적당하게 내가 부모 뱃속에서부터 모태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그냥 구원의 확신도 없이 어떤 그런 신앙의 체험도 없이 그냥 교회 다니는 그런 신앙인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과 다를 점이 무엇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까?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서 보았던, 예수님을 통해서 보았던 예수님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본 것과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의 신성을 보아야 돼요. 예수님의 인성을 보아야 돼요.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는 보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으신 것을 믿습니까? 네. 예수님 만왕의 왕이신 것을 믿습니까? 그런 믿음이 가지신다면 여러분의 삶을 그 예수님에게 맡기십시오. 예수님께 다니십시오. 그리고 경험하십시오. 체험하십시오. 내 신앙을 통해서 예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보여야 되고 그 증거를 자랑해야 되고 그 증거를 많은 사람에게 알려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주님께 맡기기만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뜻깊은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또 본문의 말씀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사도 요한은 간단하게 한마디로 말씀하셨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 은혜가 충만했어요. 진리가 충만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은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은혜는 공로에 반대되는 말입니다. 공로에 반대되는 말이 은혜입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공로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값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나는 공로 없지만, 나는 아무것도 잘한 것이 없지만 하나님 일방적으로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구원해 주시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온 그분이 바로 은혜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가운데 가장 높고 놀라운 은혜가 무엇이냐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놀라워. 찬송가 405장의 가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큰 죄악 가운데 건져주신 주 은혜 고마워. 네. 그 은혜가 우리에게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타성해져서 신앙생활 하지 말고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그 은혜를 그래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성탄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합니다. 오늘도 은혜를 나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이런 것을 내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시는 분이시다고 하는 것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나 같은 죄인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나를 사랑해 주셨어요. 여러분을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길,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런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는 저절로 감격이 나타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물론 혼자 스스로 여러분들의 그 구원의 은혜를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그 은혜가 아니었더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지옥 갈 사람이 천국으로 갈 수도 없었었고 우리는 죽으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지옥 갈 사람들이 천국의 이미 보장되어 있다. 아멘. 오늘 본문 뒤에 있는 16절을 보십시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더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은혜 위에 은혜더라.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충만한 데서 받았다. 우리 예수님은 충만한 그런 은혜를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가 넘쳐 흘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된 저와 여러분 얼마든지 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십시오. 은혜로 살아야 그 삶이 복된 삶인 거예요. 여러분의 지식, 여러분의 재능,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가지고 살려고 몸부림치지 마시고 하나님 은혜로 사십시오. 조금 부족해도 좀 가진 것이 없어도 남들보다 좀 뒤져도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내 신앙 속에 완전히 뿌리 내려 살게 되면 그런 것들이 부럽지 않는 것입니다. 기쁘고 즐겁게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갑시다. 오늘 성탄주일날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하며 여러분들의 식구들 생일이 되면 기뻐서 얼마나 축하해줍니까? 네? 선물을 사서 다 하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오늘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하면서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선물을 가지고 왔습니까? 예수님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이런 은혜로운 삶이 우리 삶 속에서 계속해서 날마다 계속해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은혜가 충만하다라고 한 말을 쓴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은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았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진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요한복음 14장 6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바로 진리라고 해서 예수님이 진리다. 나를 통해서만이 아버지께 갈 수 있다. 나를 통해서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리 자체시다고 하는 거죠. 아멘. 예. 길이요 진리요 생명. 예수님은 길입니다. 우리의 삶의 길입니다. 우리의 생명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해서 우리가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를 의의 길로,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네. 어느 공항에서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어느 사학가가 시간이 쫓겨서 공항에 도착을 했는데 그 줄을 서서 검색받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검색이 너무나 까다로운 거예요. 너무 까다로워서 도무지 줄이 줄어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갈 곳의 시간은 점점 다가오지 발을 동동동동 굴릅니다. 그런데 어느 사람이 뒤에서 등을 툭툭 치면서 이런 말을 해요. 선생님 너무 조급하지 마세요. 선생님이 비행기를 타기 전에는 절대로 비행기가 문에 닫히지 않습니다.
요즘 테러 때문에 좀 검색이 심해서 그렇습니다. 그래도 너무 조바심나는 거예요. 빨리 좀 가서 지금 통과해서 빨리 가야 되는데. 그러면서 막 화난 모습으로 퉁명스럽게 자기 등을 툭툭 치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당신이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잘하냐고, 그거 장담하냐고. 그 사람이 휙 웃으면서 내가 이 비행기 조종사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조종사가 타야 비행기 뜨는 거예요. 아무리 뭐 사람이 많이 딜레이 돼서 기다리고 검색을 해도 조종사가 타지 못하면 비행기가 못 따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예화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내 뒤에 세워놓은 채 나 혼자 바쁘지 않는가? 예수님은 그냥 저 뒤에 서 계시게 하고 나 혼자 바빠서 막 몸부림치지 않는가? 예? 오늘 방정을 떨지 않는가? 예? 예수님한테 좀 물어보고 예수님한테 좀 상의도 해보고 그래야 되는데 예수님은 관계없어요. 그냥 나 혼자만 그냥 방정 다 떠는 거예요. 급한 거예요. 나 혼자만 너무 바쁘고. 우리 예수님은 전혀 분주하지 않는다. 나 혼자만 분주하지 않는다.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조급하고 아무리 분주해도 예수님보다 앞서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모든 사람들은 저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예수님에 묻지 않아요. 그냥 내가 다 결정해놓고 내가 정해놓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예수님한테 물어본다고 해요. 그때 가서 예수님이 기도하는데 너 안 돼, 그거 안 돼, 그렇게 성령의 음성을 들렸다고 안 할 건가요? 잘못된 거거든요. 무슨 뭘 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려고 할 때 물어봐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결정해놓고 기도하는 거는 예수님 나 이렇게 결정했으니까 예수님 나 따라오세요. 그거 똑같은 거거든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믿는다면 그분에게 물어야 돼요. 그분에게 의논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요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항상 함께 있겠다. 네. 2015년도 한 해 동안 함께 해오신 하나님, 오늘 하루 함께 하시는 하나님, every time, 매 시간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매 일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매 월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매년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변치 않으세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하는 이 말씀 붙드십시오. 네. 지금도 그 붙드는 자는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십니다. 아멘. 지켜주세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서 보았던 아버지의 영광,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예수님의 영광을 보면서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주관자로 모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주인이다. 예수님이 내 삶의 인도자시다. 길이시다. 이 뜻깊은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러한 은혜가 오늘도 이 성탄 주간을 보내면서 한 주 동안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구원자로 만주의 주로 오셔서 그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고 그 영광을 보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성탄 주일에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인도와 보호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뒤로하고 내가 앞서서 않게 하시고 늘 주님을 내 삶의 주관자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한없는 은혜를 우리도 받아 누리게 하시고 그 은혜를 서로 나누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는 그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을 오늘도 내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성탄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힘차게 기쁘다고 오셨네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 주일날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이 시간에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에 올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생일을 우리가 축하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아버지 앞에 또 물질도 드리고 특별히 예물도 구별하여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11조 예물을 드리게 해주시며 감사합니다. 또 소원을 가지고 1,000번째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선교 예물 드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소원을 두고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물질을 올려드렸사오니 주여 예물을 받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신령한 복으로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진 것 많지는 않지만 작은 것까지라도 우리가 서로 나누고 베풀고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큰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하신 역사와 우리 성도들의 모든 가정과 또 성도들의 자녀들과 직장과 또 경영하는 사업과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통해 지켜주시는 그 모든 그 일들, 주 이름으로 모이는 그 교회 모든 교회들 하나님께서 눈동하지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